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선교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1차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1차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1차적인 목적에 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또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모든 것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이 귀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을 받고서 이 성도들이 집에 있으나 교회 성전에 있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가르쳤고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영혼을 많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기쁨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각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가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한 게 있지만 목표가 뭐냐면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자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람도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도 더 풍성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말씀을 잘 배워서 충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폐암 말기란 진단을 받고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 4개월 동안을 여러분 샘물 호스피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는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죽음이 닥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옆에서 돕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아내 되신 분이 30년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 문제만 나오면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아내가 우리 철야기도를 왔는데 철야기도를 왔다가 집에 가서 철야기도 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도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남편이 죽기 전 4개월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 그 다음에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남편의 소화 기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대변을 못 보고 그 때문에 늘 불쾌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 그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직접 그 대변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다 직면해보지 못했지만 죽음의 전에는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절대 고독을 맞이하는 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목사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끊임없이 웃으면서 그 영혼을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결국 그분이 죽음을 맞도록 평안히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신자였던 남편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남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편 옆자리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남편이 모를 리 없었지요.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내가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드린 첫 주일 예배이자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꼭 호스피스로 봉사하고 싶다고, 꼭 당신과 함께 둘이서 저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지금 전 혼자서 남편 목까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처럼 또 누군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빛을 갚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1년 동안 우리 서로를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에 점이 있는 것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그들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돌려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이들의 믿음을, 이들의 삶을 좀 견고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자랑, 업적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은사를 줄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에게는 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다양하게 있는 줄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서로 받은 은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 들려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손수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안수할 때 병들이 고쳐지고 정말 악기들이 떠나가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또 섬김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18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하나님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떼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려 그 아시아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든 성령의 은사든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성도님들끼리 교제하고 우리가 교제할 때 교회와 목사에 대해 발언을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한바탕 교회를 비판하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험담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졌겠습니까? 떠나고 난 그 자리는 양심이 있다면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부남이라는 약을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마 이 알부남이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남자. 사람들이, 저는 좀 억울할 때가 좀 있어요. 저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인상도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저에 대해서 매우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교제를 하고 나면, 특히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나면 저도 알부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누는 이 대화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 이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늘 갈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제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성령 안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데, 나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갔을 때 바울이 매우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의 말로, 지혜의 말로 너희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것을 내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만나는 곳곳 사람들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눠지는 모든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만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런 사역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 그때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저는 너무 더워서 참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마귀를 잡는 일이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마리 잡았어, 그 귀신들 내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들 아닌 마귀의 권세들이거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밖에 나가면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내가 충만히 받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제가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 갔는데 웨일즈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옛날에 탄광촌이었습니다. 그 산에 보면은 구멍이 뻥뻥뻥뻥 막 뚫려 있어요. 물론 거기에 탄광을 캐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것이 다 기도물입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에 10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 탄광촌에, 이 웨일즈에 정말 사람들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탄광촌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술집이 있겠죠. 당구장이 있겠죠. 뭐 온갖 타락한 것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의 영혼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흥을 달라고. 로버트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내가 말씀을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됩니다. 하도 나와서 목사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의 불 받고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에 내가 설교해봐라. 17명 앉았어요. 17. 여기 보니까 여기 기둥 앞에 있는 사람 17명 딱. 17명 앉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성령.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죄악들을 보게 하는 거죠. 연약한 것들을 보게 하는,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준엄한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영혼들이 3,000명 되는 5,000명 영혼들이 주 앞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강남 땅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의 간절한 은총만을 구할 때마다 구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심하겠습니까? 사단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가 성령으로부터 온 그 능력들, 성령으로부터 온 그 체험들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성령의 불을 사모할 수 있도록, 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할 때만이 주님의 세계에는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힘들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기도회, 성령이 임한 찬양,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신저라고 하는 책에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제 남미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남미가 여기서 2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분이 여러 장로님들 또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도우세요. 물질적으로도 돕고 기도도 돕고 저희 주님의 새 교회와 저를 위해서도 돕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셨어요.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조심해라. 내 사업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인데 너 지금 깨어서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금 네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회사를 꼼꼼히 잘 챙겨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이다. 너는 항상 조심해라. 네 주위에는 너 주위에 너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겸손해야 된다. 너 자랑하지 말라. 회사가 잘 나간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사실들을 직감하고서 회사를 가서 당장 조치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을 해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이 공항에 가기 전에 비행기를 막 타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운영했던 장로님이 와서 장로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돌아와 그날 자기 전과 또 눈을 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한 것처럼 저도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매일 무릎 꿇고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도 저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망각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교회는 결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를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이 안이라는 것, 위안이라는 것, 서로를 통해서 용기를 갖는 걸 말합니다. 격려해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 권사님들 몇 분만 하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사람들을 만날 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믿음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해서 네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형제들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한 형제들,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는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시간들을 마음껏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기를 원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신학 교수 중에 교수입니다. 그렇죠? 지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 당시 황실에서 일했던 머슴들,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던 성령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주된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글을 읽어보니까 어려운 순간이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낙심되고 지칠 때는 항상 성도분이 오셔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큰 용기를 얻었다라고 고백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리스다고.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리스다고는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항상 아리스도거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체포했습니다. 그때 아리스도거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골로새서와 빌리몬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리스도거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가와 아리스도거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서 바울이 임종 시점까지 그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아리스다고였다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생각할 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와서 위로 주세요. 위로 달래니까요. 여러분들의 아리스다고를 정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아리스다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위로가 넘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술집입니다. 술집.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수소폭탄이 아니라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브루스 라손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술집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술집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고자 하는 징조의 가장 유사한 모조품이다. 실제로 술집은 교회의 유사품이다. 은혜 대신 술을 나누고, 할렐루야. 현실 대신에 도피를 제공한 점에서 다르지만은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친교의 장소, 친교의 장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술 마시면서 너 비밀 얘기해봐.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고 비밀을 털어놓고 그리고 아무 끄리낌 없이 교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술집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준 서로를 알고 자신을 알아주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싼 술값을 지불하면서 모조품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강제성을 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자발적으로 포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는 술 중독자다, 나는 술에 미쳐있다, 나는 술에 쩔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받아주는 그런 교회이어야 한다.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은 이러한 친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이것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술집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되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술집을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정말 나눔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혼자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혼자 있으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회에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마음들을 나누을 때만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이곳에서 발견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에 빠진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에 걸렸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심장병이 낫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갖게 되었는데 기쁨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 그냥 반발이 일어나요. 저런 목사 심장병 너도 한번 걸려봐라.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 집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심장병이 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병에 걸린 분 앞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두 분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매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감사를 해. 그런데 가르쳐 줬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공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집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고 나서 또 이 두 부부가,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이분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장병을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귀하고 눈하고 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자연적인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느 날 창문을 쫙 여는데 뭐가 보입니까?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새소리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꽃을 보니까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향기가 너무 아름답군요. 이런 감사와 찬양이 몇 달 지나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심장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에서 물을 확 불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집에 청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막 청소를 하면서 계속 감사와 찬양을 외쳤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와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는 사람들을 당신 집으로 불러서 간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만은 못합니다. 나 그것만은 정말 못합니다. 그래도 이 두 부부가 간곡히 권면하니까 전화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안에 덮였던 뚜껑이, 마음의 뚜껑이 확 열리면서 그 안에서 막 기쁨의 생수의강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3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심장병이 고친 것도 아니고요. 가난에 찌든 삶이었고 남편이 실직해서 복직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기쁨의 샘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면서 37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은총을 그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누면서 자기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부정적인 것, 염려, 갈등들 다 사라지고 그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그 평안이 넘치고 정말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나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변화된 걸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심장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나누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믿음을 나누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걸 믿습니다. 간증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20명의 중보사역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늘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견고하게 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